오늘도 귀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찾은 기쁨입니다. 오늘은 미가서를 간략히 살펴보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호세아서에서 두 가지 메타포 중 나머지 하나인 결혼에 대한 영적 의미를 나눠보겠습니다. 미가서는 12소 선지서들 중 6번째 책으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약 740년에서 690년 어간으로 당시 정치적인 상황으론 급부상했던 아수르에 의해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주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을 보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음 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이시는 역사적 사건도 일어났었죠. 이처럼 국제 정세는 아주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는 오히려 권력자들의 부패를 부추기며 백성들을 괴롭혔고 부정과 부패와 거짓이 난무했던 시기로 사회적으로 정의와 사랑이 무너진 악한 시대였죠. 결과적으로 신앙도 형식적인 예배로 치우쳐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때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왕족으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궁전을 출입하면서 왕족과 귀족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시기로, 그래서 이 두 선지서는 내용면에서 많이 겹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던 것은 아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인 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진정한 메시아가 오셔서 새 예루살렘을 세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베풀어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그 후 700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이루셨죠. 미가서의 특이사항은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었던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이 메시아의 탄생을 따라 별을 쫓아온 동방박사들을 방문 후 유대 왕이 출생했다는 말을 듣고 이 왕을 죽이고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유대의 새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물었을 때 이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보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다시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지 않자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갓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분봉 왕이란 로마 황제가 임명하여서 된 것인데 헤롯 대왕은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말만으로도 자신의 위치가 불안했던 것이죠. 또한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1977년 대통령 취임식 때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인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랑으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것으로도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렇듯 미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건의를 인정받았던 책입니다.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결혼에 대한 메타포에 대한 영적 의미를 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결혼을 말할 때 영적 의미와 실제적 사실 결혼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영적 의미에 대해서만 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처음 만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내용이죠.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너무 기뻐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의 시는 부부란 하나라는 것의 의미도 담겨 있었던 고백이죠.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 계시록에서도 19장에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이고 있고 22장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께서 신부를 찾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또한 저번 주 12소 선지서를 여는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도 결혼으로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 요한복음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을 처음으로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결혼식은 사실 우리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삼위 하나님과 얼마나 기쁨에 넘쳐 서로 사랑했던 사이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란 시편 104편 15절에서 사람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성령으로 인한 영적인 기쁨이며 복음이 주는 충만한 기쁨으로 결혼으로 하나였던 아담과 하와가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며 오직 기쁨이 충만했던 에덴 동산의 나날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넘쳤던 모습이 죄 짓기 전에 누렸던 우리들의 실제 일상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건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신부로 구원해서 잃어버렸던 이 기쁨을 되찾아 주실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 모두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표적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한 영적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에 대한 영적 의미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 중동의 시내산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시대 강야에 도착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몸을 성결하게 씻고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가 40일 동안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이 율법에는 하다못해 속옷에 관한 정결법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께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다는 피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적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여기서 언약이란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결속하다, 맺다의 뜻이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신부 삼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던 것이죠. 신약에 넘어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시작하여 피로 맺어진 언약적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어진 예수님과 교회와의 결혼 관계라고 영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개혁주의자 선구자였던 존 칼빈은 이 결혼은 단순한 인간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제도이자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큰 비밀이라며 바울의 고백을 강조하여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을 실제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그 무엇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이 언약적 결혼의 신성함을 깨지 못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결혼을 당신의 핏값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이란 메타포의 영적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저번 주에 나눴던 호세아서에서의 결혼이란 음란한 신부 고멜이 신랑을 계속 배반하더라도 신랑인 호세아 선지자는 남편의 변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유럽 시인의 말을 인용해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소 경박해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변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랑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냥개는 죽어서도 절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미가서에서 결혼에 대한 영적 의미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뿔뿔이 흩으셨지만 다시 이들을 모아 신부로 세우고
변하지 않을 신랑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로 신랑은 헬라어 넴페오스인데 단순히 결혼하는 남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 기쁨을 완성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부인 교회는 헬라어 님페로 신랑 대신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존재의 뜻을 가지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셨다는 내용은 신랑의 헌신으로 교회와의 이 결혼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부인 우리는 이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이죠.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뜻도 이제 곧 심판자이신 왕이신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영원한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혼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들이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교회를 어떻게 이 땅에서 세워가며 신랑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돈과 스펙과 자랑들을 보이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이런 욕망과 욕정의 삶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신부로서의 사명 또한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악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쉽지 않은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는 잠시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세상의 이리들은 우리를 갈갈이 찢고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 세상의 악을 이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세상의 죄된 이리의 습관을 버리고 말과 행동에 있어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기에 우리 안에서는 잃어버렸던 참 기쁨이 알 수 없는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세마포 옷이란 신부된 우리들의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실이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교회가 된 우리는 이제 삶의 모든 순간에 각 지체인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야 하는 존재들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빛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죄된 속성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이라서 잠시라도 신랑인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말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선과 악을 내가 정하는 죄인의 몸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의로운 행실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주장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의 의로운 행실을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의로운 행실을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피의 복음이 드러나는 삶만이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나 악해서 나와 마음이 맞지 않거나 내가 싫어하거나 내 눈 밖에 거슬리는 사람만 보아도 누구든 상관없이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신기한 재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의로운 행실을 행해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에 원수도 사랑할 줄 알아야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을 먼저 내세운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사탄의 소굴로 만드는 행위를 할 뿐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명령은 무려 6,000년 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자기들 중심으로 판단하는 순간 사탄의 죄에 빠졌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만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겐 선과 악을 나누는 판단과 비판과 정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호주 멜번에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당시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자 목숨까지 잃었던 믿음의 조상들과 한국 기독교 100년의 역사만 보더라도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 위에 세워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는 비본질적인 것에 모두 마음을 빼앗겨 내 신념과 이념 그리고 내 주장이 맞다고 소리치는 목소리들로 우격다짐하며 마녀사냥으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싸우고 있는 모습들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미가 선지자 시대에 악한 그 백성들처럼 가슴을 치며 아파하십니다. 이런 걸 알기에 저는 너무나 회개가 절로 오늘도 나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키스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영적을 움직여가고 있음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 기독교의 현주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아디아포라가 생각납니다. 아디아포라란 본질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할 줄 아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지 않는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자유를 포기하여 헬라인에게 나의 시간과 돈과 마음을 줄 아는 사랑의 그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 아디아포라의 사랑으로 복음이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는 섬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에 교통하는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잃어버렸던 그 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는 나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짝으로 신부의 거룩한 그릇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이제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의 그릇에는 오롯이 복음만이 담겨지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야 하는 섬김은 직분을 넘어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이제 죽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따라 부활하기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드러나야 하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이란 메타포는 영적 의미에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과 부활로 우리는 그의 피로써 신부가 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습관처럼 나를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실수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를 느끼는 순간 빨리 바로 회개하고 제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결혼의 메타포는 나의 지금의 형편과 상황은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 된 것임을 잊지 마시고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신부의 의로운 행실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기쁨이 넘치는 진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호흡을 허락하셔서 이 새벽에 기도의 처소로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입을 통해 주신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말씀이 저희들 10년 가운데 역사하시어 신부된 저희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각 성도들에게 살아내게 하시고 또한 이웃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 허락하셔서 창조 때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기쁨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길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